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함축해서 하나의 초점으로 맞추면, 초점으로 모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 그리고 현실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경고하고 권면하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1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신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것을 항상 지키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차례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차이점이 있다라면 다른 때는 대상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할 뿐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번에는 이 모압 평지에서 그의 강론을 듣고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권면의 대상으로 구체화시킵니다. 특히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성인, 그 성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의 유언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에는 들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7절에 가보시면 끝에 보면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는 보았고 너희 자녀들은 보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3세대는 출애굽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홍해를 건넌 후에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세대는 부모들을 따라서 애굽을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그 당시에 성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지금 순종에 있어서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된 어른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미래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너희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사명을 느끼면서 순종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2절에 가보면은 오늘날 기억할 것,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든 자신이 과거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되새기라는 거예요.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기본적인 동기부여가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무엇이 동기부여가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내가 체험했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 되새기고 헤아리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어떻게 돼요? 제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셨는데 이제 내 인생의 미래도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묵상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묵상의 내용들을 보면 그 과거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3절, 4절을 보면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과거의 역사들 중에서 출애굽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또 하나는 무슨 사건입니까? 5절, 6절에 보면 광야에서 행했던 것 중에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낼 것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눈으로 경험했던, 최근에 목격했던 그것들 떠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해낼 때 여러분 과거의 먼 것이 아니라 최근의 것들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효과적이란 얘기예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지난 40년 동안 돌아볼 때 얼마나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러나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반역한 자들에 대한 무엇도 함께 있습니까? 심판도, 무시무시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 그 심판의 예로 들고 있는데 왜 이들이 죽었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권위에 대한 반기를 든 결과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의 모든 가족을 삼켜버렸죠. 이 사건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역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경고이죠.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 이것들이 이스라엘에게 대체로 축복의 시간들이었지만 반역한 자들에게는 저주의 시간이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은 축복에 정말 엄청난 축복이 될 겁니다. 그곳에 가 사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었던 다단과 아비람처럼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 한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한 심판과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모세 앞에 서 있는 백성들, 어떻게 보면은 선조들의 신앙, 그 다음에 후손들의 믿음, 이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각자의 순종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이제 증인들이죠. 말씀을 남들보다도 앞으로 그들의 들을 이을 세대들보다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직접 체험했고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앞서가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놀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나타났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지? 사랑하셨을지? 이런 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감격만을 누리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꺼내었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을, 책임을 지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제는 거룩하고 정말 진리와 생명을 아는 자로서 책임을 우리에게 꼭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꺼내신 것 같이 주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본 사건은 지금 이 두 가지예요.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바로를 항복시켜서 이스라엘을 꺼낸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뭘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간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기에? 거룩해야만 하는 땅이기에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드시니까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셨는 것, 여러분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큰 일로 너를 꺼내서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큰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그 똑같은 능력으로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는 땅이 입을 열어 삼키게 만들었던 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표심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우리가 감격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의 의지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해요. 그러면은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뭘 요구하신다고요? 거룩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큼 그것이 더 분명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장소입니다. 사랑과 감격의 장소입니다. 그와 동시에 두려운 장소입니다. 죄는 어떻게 되는 장소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죽음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의 아들이 피 흘리신 장소가 십자가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킨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에 치고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주신 그 존재와 신분과 운명과 그 목표에 합당하게 책임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붙드시고 메어주시고 하나님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 늘 복종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인식하면서 신자된 자로서의 책임, 특권, 그거 누구인지를 알아서 절대로 실패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고 그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제 책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길을 향하여 가겠다고,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섭하셔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정말 무서운,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자리까지도 불러가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로 서겠다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게 되는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